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에게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식물을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가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모
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 중에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그의 주변에 믿음의 용사들을 모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고 사울 왕이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며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다윗 혼자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또 그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지파, 다른 배경,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다윗을 지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삶에도 다윗 같은 때가 찾아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나는지,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연합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왕은 몰락하였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 있으며 나라 전체는 불안정하고 누구를 따를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손해보지 않을지, 어디에 줄을 서야 안전할지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때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장소와 시기입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자, 이것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목숨을 부지하던 시기입니다. 즉 다윗에게는 아직 아무런 왕권도 세력도 보장된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권력이나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기의 때 누구를 의지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죠. 믿음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었습니다. 원래 사울과 같은 지파였기에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과감히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공격받고 진리보다 이익이 앞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 편에 서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뜻, 말씀과 교회의 편에 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비록 지금은 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길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2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한 가지 매우 인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이들은 단순히 몇몇 용맹한 장수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출신도 배경도 지파도 달랐던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이는 갓 지파에서, 또 어떤 이는 유다 지파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심지어는 요단 동쪽 므낫세 지파 사람들까지 북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서로 온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출신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다윗을 도우러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배경도 또 생각도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 모두 한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윗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것이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고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진리 안에서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연합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오래 다녔는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은 위대한 장군 한 명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달려갔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다른 이들이 아름답게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40절은 이 장 전체의 흐름을 따뜻하게 감싸며 마무리합니다. 그 긴 전쟁의 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각 지파의 헌신이 쏟아진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자,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모일 그때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자리에는 결국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기쁨은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또 확신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시작된 나라에는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었고 연합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수고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헌신이 되는 것, 섬김이 억지 봉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또 여러분이 교회를 드리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온 백성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나누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12장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위기의 시간 속에서 분열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윗을 돕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배경이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고 가난했고 상처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 나라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진실은 왜곡되고 공동체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간절히 더 진실되게 믿음의 사람, 분별의 사람,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써주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왔지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시글락의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분별로 시대를 읽으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시대가 기울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기 있는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지파도 배경도 역할도 모두 달랐지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온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